모세가 설교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경험했던 일 가운데 그것을 잘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요점만, 중요한 것들만 딱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구조를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를 백성으로 택하셔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라, 신뢰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잘 준행해서 지켜라. 너희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근데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패역해서 우상 숭배하거나 이방신 숭배하거나 이러면, 그러면 너희들 망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한 이 법을, 하나님께서 그 법대로 너희들을 축복하셔야 되는데 그 복이 너희에게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떠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텐데, 너희들이 나중에는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또 다음 설교할 때도 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그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법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멀리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계속되는 거죠. 이번에 여기 주제를 보면은요,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 만나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 지금 모세의 설교는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이 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연합국이 아니에요. 전체가 연합해 있는 게 아니라 도시국가들처럼 그렇게 한 도시마다 왕이 있고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이렇게 도시국가가 붙어 있다가 보니까 전쟁이 서로 많아요. 서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 금천구의 왕, 저기 영등포구의 왕, 뭐 이런 식으로 수원의 왕, 인천의 왕, 이런 식으로 있어서 항상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항상 준비해요. 전쟁을 연습하고 무기가 발달해 있고 전쟁에 능하고 전법에 능하고, 이런 소수 민족 형태로 그 지역의 왕들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전쟁하고 수시로 연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수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읍도 높고 장대하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항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정탐꾼들 보내가지고 정탐꾼들이 다 둘러보고 오잖아요. 보니까 이게 뭐 도시마다 성읍이 다 크고 도시마다 뭐 사람들이 많고 전쟁 연습을 늘 하고 있고 전투가 뭐
이런 걸 보고 와가지고 정탐꾼들이 마음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걸 그대로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다 절망하고 실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이렇게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60만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이들과의 전쟁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딱 분석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전쟁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할 때 그렇게 두려울 때가 있죠. 내 눈으로 분석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에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나에게 큰 내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셨던 사건들, 과거에 있었던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사이로 백성들이 다 건너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자마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 바다가 덮어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런 등등의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들을 내 삶 가운데서 기억하는 것, 두려움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것, 기억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8절 뒷부분에 보면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다. 편 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힘,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인데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이 이렇게 다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강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걸 오므리고 있는데. 예?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허우적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전능하고 대단한데 그 손이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손은 강한데 펴셨다. 그 손을 폈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도 다 펴고. 이건 무슨 의지냐면은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은 강한 손으로 손이 펴져 있잖아요.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건져낼 수 있는 것이죠. 참 재밌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내가 두려워할 때에 나의 손은 편팔이다. 오므리고 있는 팔이 아니라 강할 뿐만 아니라 내 손은 펴져 있다. 너를 잡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참 감사하고 놀라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시골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도봉구의 교회로. 저도 이제 전학을 온 거죠. 근데 서울 완전 시골 촌놈이 서울에 와가지고 잘 모르겠고 버스 타는 것도 모르겠고 동네도 잘 모르겠고 아버지가 서울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시려고 하셨나 봐요. 올라오자마자 거의 저를 데리고 세운상가를 가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갔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출퇴근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왜 이렇게 사람들 많으면 이렇게 문가에 있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내릴 때 우르르 내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딸려서 내리게 돼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내리니까 뭐 촌놈이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냥 거의 딸려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하철 처음 탔는데 막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의 팔이 얼마나 셌는지 막 딸려 나가는 나를 딱 붙잡고서 못 나가게 딱 당기니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였는데 아버지가 딱 잡고서 끄니까요. 그 지하철 안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힘이 얼마나 셌는지 그때 알았어요. 참, 그러니까 이 편팔, 하나님의 손은 펴신팔이다.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고통 당할 때, 위험에 빠질 때 하나님의 손이 오므린 채로 있는 게 아니라 강한 손일 뿐만 아니라 편팔이어서 나를 붙잡아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위대하고 대단한데 하나님의 의지가 당신을 도울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펴신팔, 나를 도우실, 실제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잡아서 어떤 시험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그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두렵고 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와 같이 계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예, 그래서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있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해도 너희들 급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급하게 하려고 하다가 항상 그르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짐승이 번성해서 오히려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급하게 지금이 뭐 때다 막 하면서 급하게 막 몰아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두려워해서 갑자기 연합하는 거죠. 다 들짐승이 번성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변에 있는 족속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합할 수도 있는 거죠.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막 급하게 쳐들어오는데 야, 이거 심각하다. 다 모여가지고 급하게 막 너희들을 대적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단계별로 천천히, 하나님의 뜻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해도 급하게 하지 말라. 실제로 보세요. 여리고 전쟁이 있었죠.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분해가지고요 급하게, 야, 이참에 우리가 이런 큰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는데 저 아이성까지 치자 해가지고 아이성까지 진격해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대패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할지라도 급하게 하지 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발짝씩 가라. 한 발짝씩. 아무리 큰 것도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있는데 배고파가지고 급하게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일은, 덩어리진 큰 일은요 하나씩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막 그냥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두렵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씩 이번에는 아모리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 다음은 헷 사람들하고 싸우고, 한 단계씩. 여호수아가 정복전쟁할 때 그렇게 해요. 하나씩 해요. 급하게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를 잘 새기고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